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강남을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은기입니다. 오늘은 문학너머 인문학 시간으로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드러나는 대로 사람의 윤리를 탐색한 소설이지요. 가난한 구두장이가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길 줄도 몰라 늘 아내에게 잔소리 꽤나 듣는 남편입니다. 외투를 만들 가죽을 사러 나갔다가 돈이 모자라 맨손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예배당 뒤에 쓰러진 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기 한 사람 챙기기도 힘든 그는 처음에 젊은이를 외면하려 하였습니다. 구두장이가 가진 거라고는 아내와 함께 입는 외투 한 벌밖에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걸음을 재촉하던 구두장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구두장이가 외면하면 젊은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젊은이에게 다가간 구두장이는 외투를 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젊은이 몸을 덮습니다. 털 장화도 벗어서는 젊은이 발에 신깁니다. 젊은이 눈에는 감동한 빛이 서리지만 정작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젊은이는 그저 구두장이를 지켜봅니다. 구두장이 셰몬에게 젊은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낯선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였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면은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는 잔소리가 심한 아내가 있습니다. 구두장이의 아내 마트로나는 날마다 끼니 이을 걱정을 합니다. 그런 판에 세면이 낯선 젊은이까지 데리고 오니 화가 납니다. 외투를 사러 나간 남편은 외투는 사오지 않고 낯선 사내만 데려왔습니다. 아이들 먹일 음식도 없는데 어떻게 젊은이를 대접할 수 있을까요? 마트로나는 세면에게 외투를 빼앗아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심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집을 찾아온 일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마트로나는 당신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도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마음속 하나님이 마트로나를 보고 있습니다. 저 젊은이는 어찌 보면 마음속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절대자가 보낸 천사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 젊은이 미하일은 이렇게 구두장이 가족과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미하일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세면은 미하일에게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미하일은 묵묵히 구두 만드는 일을 배웁니다. 1년 만에 미하일은 아주 깨끗하고 단단하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어느 날 얼굴에 벌건 기름이 흐르는 귀족이 구두방을 찾아옵니다. 장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요구사항이 기가 막힙니다. 1년을 지나도 뜯어지지 않고 모양도 절대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세면은 미하일에게 일감을 받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미하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을 맡은 미하일은 정작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듭니다. 구두장이 부부가 탄식하는 사이에 귀족의 하인이 구두방에 들어섭니다. 하인은 급한 목소리로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귀족의 아내가 장화 대신 고인에게 신길 슬리퍼를 원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하인은 한달음에 구두방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미하일이 예사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미하일만 알고 그에 대처하지 않았나요? 시간이 흘러 미하일이 구두방에 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미하일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미소를 지은 것도 단 2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집에 온 첫날 마트로나가 그에게 저녁을 내주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귀족이 왔을 때였습니다. 세면은 이제 미하일이 집을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미하일이 솜씨가 좋아 집안 형편도 많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2딸을 데리고 구두방을 방문했습니다. 2 아이 중 하나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아이들이 봄에 신을 구두를 맞추러 왔답니다. 세면은 아이들 발실수를 재다가 몸이 성취하는 소녀에 대해 묻습니다.
애들 어머니가 아이 발을 짓눌러서 그리 됐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출산하기 3일 전에 숲에서 일하던 남편이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낳다가 죽은 것인지 여인이 부부가 사는 집을 방문했을 때는 아내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2살 때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두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본 미하일이 세 번째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소를 짓던 바로 그날 미하일은 세면에게 드디어 자기가 살아온 내력을 밝힙니다. 미하일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는 6년 전 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딸을 낳은 그 여인은 아이들을 키우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미하일은 차마 그녀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세 가지를 알아오거라. 다 알게 되거든 하늘로 돌아오너라. 천사 미하일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기 위해 땅으로 내려온 셈입니다. 미하일은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깨달았을 때만 미소를 짓습니다. 3번 미소를 지었으니 그는 사람들을 살게 만든 3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미하일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꼭이 종교신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랑으로 삽니다. 지상으로 추방당한 미하일을 구한 세명과 마트로나의 마음에는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귀족은 이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미하일은 구두방에 찾아온 쌍둥이 아이들을 보며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 아이들은 천사 미하일이 지상으로 추방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하일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산다는 점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의 생모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천사가 사랑을 믿지 않으면 천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하일을 지상에 추방함으로써 스스로 사랑을 깨달을 여지를 준 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를 종교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를 믿는 이들은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그렇게 읽지 않아도 이 이야기에는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면이 예배당 뒤편에서 떨고 있는 미하일을 외면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마트로나가 미하일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면, 여인이 불쌍한 아이들을 외면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세면은 미하일을 도와줌으로써 잘 살게 되었고 여인 또한 아이들을 도와줌으로써 잘 살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무엇보다 남을 돕는 마음에서 사랑의 의미를 찾습니다. 남을 기꺼이 도우면 나 또한 도움을 받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겠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운 귀족은 슬리퍼 하나만 신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서 귀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기틀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이 넘치는 사회에서 인간의 윤리를 엿본 것입니다.